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드온과 같은 믿음을 갖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고 그 주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인근,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근접한 나라들이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입만 딱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숱한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 살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냥 현실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 보면 온갖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의 징계로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짓밟고 죽이고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을 부르는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을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리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부터 기드온에 6장, 7장, 8장이 기드온에 관계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쭉 읽어 나가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15절에 대답하기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함이 있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므낫세 집에 가장 작은 자다.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다윗은 8째 아들로 그 아들들 서열 속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은혜를 줘서 내가 주시는 힘으로 너가 승리할 것이다. 앞으로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가슴 속에서 어떤 사명감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면, 잘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아,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기드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옛날에는 군대가 항상 어떤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일으킬 때 군사를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립이 안 된, 정리가 안 된,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군인을 모았는데 3만 2천 명까지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 모았으면 많이 모았죠. 3만 2천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장가간 사람, 그 다음에 용기가 없는 사람, 직걱정하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300명만 뽑아라. 300명.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32,000명 가운데 31,700명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 군사를 이제 준비해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명령을 내리십니다. 항아리를 준비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준비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준비해서 전쟁에 나가라.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면 총을 들고 가고, 칼을 들고 가고, 방패를 들고 가고,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세상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항아리를 들고 가고, 나팔을 들고 가고, 횃불을 들고 가고, 이게 무슨 전쟁을, 참으로 전쟁이 임하는 군인들의 모습입니까? 손자병법에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거는 일반 병법의 어떤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지피지기가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가 나팔을 불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이제 용사들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냥 횃불을 높이 들면서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막 이제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밤에 이 미디안 13만 5천 군대가 일어나서 보이지는 않고 막 이제 칼로 막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팔을 불고 고함 소리를 치고 그냥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13만 5천 명이 이겼을까요? 300명이 이겼을까요? 예, 여러분들이야 성경을 아니까 답을 아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지만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회사가 어렵지요, 경기가 어렵죠 하니까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첨단 과학 무기를 갖다 놓고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쏴대도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귀에 들려져서 믿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가난한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간증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카톡에 사진 한 장하고 문자가 왔어요. 보니까 서울에 있는 잘 아는 목사님, 서울에 큰 교회 목회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사진이에요. 안동에 있는 기란중학교 정문 위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걸었는데, 기란중학교 몇 해 졸업생 황이조 선수의 아시안컵 우승 추억 해가지고, 황이조 선수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축구를 봤으니까 아마 아시겠죠. 우리나라 올림픽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나간 축구 대표 선수 가운데 혼자서 8골을 넣는 선수입니다. 9 걸렸습니까? 아이고, 야, 저보다 어떻게 더 많이 아시네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해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선수 가운데 우리 지금 국가대표 축구 선수 가운데 황씨가 많더라고요. 황이조, 황희찬, 황현수, 황인범. 그러니까 우리 선수 가운데 이 4사람 다 축구를 잘해요. 4명이 황씨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이름이 비슷한 성과 이름이 비슷한 분이 유명한 분들이 많은 정치인들인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찾아보니까 홍준표, 만표, 용표, 익표, 1표, 0표. 보니까 하여튼 중간자는 다른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쟁쟁한 이분들이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준표, 만표, 용표, 0표, 익표, 1표. 한때 또 이 스포츠 선수 가운데 보니까 박씨들이 많더라고요. 박찬호, 박지성, 박인비, 박세리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 시는 아무도 없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좀 이 시 사람 많은데 이 시들도 좀 뭐 하지, 이거 아무것도 잘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이제 참 조크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로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기도원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나느냐? 기도원을 왕으로 세웁시다. 세상은 왕을 세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 누가 왕이 되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기도원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8장 23절에 보면 기도원이 이런 고백합니다. 8장 23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은 무슨 소리 하느냐?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지. 나도 내 아들도 왕이 되면 안 돼. 오직 왕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그릇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이야, 기도원 대단하다. 역시 훌륭하다. 기도원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훌륭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위대한 인생을,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무시해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바울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주여 나는 감히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부족함을 아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